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 말씀을 오늘 조승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신학 귀납적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생활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셔서 향기 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학기에 들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1학기에 네.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저한테 들은 것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네. 네. 조 목사님 말씀만 들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조 목사님 말씀 몇 번 들으셨어요?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들으셨어요? 네. 3번 이상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이상. 네. 조 목사님. 네. 3번 이상 들으셨으면은 약간 감은 잡혀요. 첫 번에 들으면은 이 감 자체가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이제 영감이 빠른 분들은 첫 번 들어서도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3번 정도 이렇게 들어야 오는 면이고, 영적인 면에서 조성원 목사님 상당히 내가 영감적인 면에서 빠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그런 안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또 이제 보수 교단 고신 측에서 하고 또 이제 조기철 목사님 하는 동로회 그쪽에서 공부하고 라보드에서 하고 총신에서 공부를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러면서 헬라어를 이제 한 20년, 히브리어를 한 15년 이렇게 쭉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내면 깊이 들어가서 영생적인 삶을 산다고 할 적에 근본은 이제 영생적인 삶 자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들은 성도가 되고 우리들은 여자가 되고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해서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싹이 나서 성령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그 자체가 오늘 말씀한 대로 생출을 해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이제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냥 부부죠.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신랑 신부는 되지만 엄마 아빠는 못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출을 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가 아주 대지적인 면에 창세전에 예언된 면이 말씀하시고 3절은 창세기 1장 하고 2장을 대표해요. 그러면서 1절, 2절은 창세전을 말하거든요. 창세전을 말을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1장은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하면서 창조하는 면인데 1장은 예정섭리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안식하시고 경작할 사람을 이제 4절에서부터 말씀하시면서 7절에 흙으로 빚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생명이 아니고 그 히브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생혼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조금 이제 한글하고 원문하고 이제 번역이 차이가 나는 면, 그러면서 이제 원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면 같은 건 이제 조금씩 이제 들으시고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데, 그 창세기 1장에서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레츠, 그러면 1장 1절이 전부가 되는데 그 자체를 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장 1절 전부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진리, 성령, 생명의 그 실체를 지금 현재 에트 하샤마임에서 있던 하늘, 하레츠해서 베트 하레츠해서 있게 된 땅,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베레스트 바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태초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태초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본인들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안 맨 처음, 내가 나를 안 맨 처음, 그때는 언제인 것 같이 기억이 되세요. 각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버지 안에서 정충으로 있다가 어머니 안에 난자로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자궁 안에서 10달 있다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온 거죠. 이제 태초로 내가 나온 거예요. 이제 창세 후가 된 거예요. 창세 전은 이제 아버지 안에 있기 전, 어머니 안에 있기 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온 면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아니? 아담적인 면에서부터 오잖아요. 이 육체적인 전체적인 면이, 자, 그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래서 12아들로 해서 지금 육적인 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담으로 짓고 육적인 측면에서는 타락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적인 면에서 엘로힘, 르하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적인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면에서부터 천국복음이 예수님 태어나셔서 30살 되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전체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선포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오른편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낙원적인 심판 받기 이전에 구원받는 면이 오른편 강도 하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야곱의 우물적인 이제 구약을 얘기하고 생수는 이제 신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수적인 측면에서 첫 번에는 물로 시작했다가 남편으로 시작했다가 예배하는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이제 메시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6 남편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5 남편은 아니고 지금 있는 4 남편도 4 남편이 아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할 적에
거기서 영접을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게 말은 이 사람을 와봐라 하는 면에서 이제 구원이 출발이 되는데, 그것은 구원된 면은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에서 3번 나타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또 성령 받아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아울러 그때 이제 원어적인 면에서는 에피성령, N성령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현적인 은사적인 성령하고 내주하시는 실제적인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적인 면,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25절에 나오고 14장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25절, 26절에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제 7절에서 나오는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적인 면이, 요즘 그 보혜사가 자기라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만희 신천지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처음에는 14만 4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은요 성도가 20만이 넘었대요. 20만이 넘어서 30만 이렇게 가깝게 가면서 하는데, 그와 같이 이 영적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와 나와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여야 되지 어느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성원 목사님이 대학 총장님들하고 이렇게 언어 교류하고, 우리나라 그래도 이름 있다고 하는 분들 다 이렇게 서류 교류하고 이제 하시고, 그러면서 이 생명신학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노회도 오랜만에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세 분이 장정현 목사님도 허광재 목사님이 제자잖아요. 조성원 목사님도 제자고, 그래서 장정현 목사님은 신앙적인 면에서 조금 나갔다가 학교를 하셨고, 허광재 목사님 모시고 조성원 목사님은 쭉 이제 하시면서 그 학교나 모든 거 다 인계 받으시고, 허광재 목사님 미국 갔다가 오셔가지고 장정현 목사님하고 같이 계시면서 새롭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해졌죠. 그래서 지금 장정현 목사님이 우리 조성원 목사님에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무슨 기대를 걷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21세기에 진정으로 생명신학을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재림신앙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는 분이라 하는 걸 믿고 있거든요. 김기수 목사님 하면 통합측 있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고, 김사만 목사님 이제 은사가 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 합동 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뭐 많은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총신대 총장 했던 김의환? 김의환인가? 의환? 의환이죠? 예. 총장님 하신 분. 그분 저도 관계 안 되는데 그냥 김 박사님, 김 박사님, 김 총장님 기억에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이제 교류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 일단은 조성은 목사님을 김용환 목사님은 그 박사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섬기는 거 하니 마지막 때 복음을 전가하는 성경 완성적 생명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까지 아주 그냥 그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도 조 목사님을 아주 자기 은사처럼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그냥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섬겨요. 아주 놀랐어요. 임태근 그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총장님? 그분도 그렇게 또 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은사님이신데 허광재 목사님 계시잖아요. 허광재 목사님도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나한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정말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적인 면에서 생명신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은혜 받는 면에서는 아주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 막혔던 것이 뻥 뚫려가지고 어떻게 기쁜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도 이쪽에 관한 내용이 생명실상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봤을 적에도 몰랐잖아요.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적인 상황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적인 신부적인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낳는 그 삶 자체가 생명신학으로 되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 참빛이 나오잖아요. 1장 9절에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을 볼 적에 그 자체를 아들 빛으로 보셨어요? 아버지 빛으로 보셨어요? 그 빛을. 참빛.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나오시는 면에서 빛으로 보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들로 역사를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로 역사를 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그 자체는 참빛을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권세 준다고 하는 면에서 여기서 이제 양자적인 면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양자적인 면에서는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빛을. 그런데 이 참빛적인 면에서 야고보서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면에서 볼 적에는 생명으로 낳는 면에서는 아버지께서 낳으시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창세전 예정됐던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명으로 낳는 온전함이 성령과 신부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적인 걸 산출하는 오늘날이 될 때는 성경의 완성을 이룬 임마누엘 된 오늘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구약을 말하고 1장 1절, 1장 2절은 신약을 말해요. 그런데 1장 3절도 신약을 말하는데 거기는 영적인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천사를 말하면서 5절에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맏아들에 대한 면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는 맏아들에 대한 면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하거든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자, 이번 학기를
공부하시면서 구약적인 복음이 끝나고 예수님의 초림복음 어린아이 신앙적인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면에서 영적인 면에 신부가 되어서 씨를 가지고 낳는 생출하는 그러한 면이 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아하, 진정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진동치 않는 한나라, 구약의 물세례가 지나가고 신약의 물세와 불세례, 하늘 땅이 떠나가고 온전한 백보자 심판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생명 주체, 성령 정체, 영생 실체의 그러한 실존적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날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교제적인 상황에서는 오늘 어떤 분이 오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쓰고 있는 교재는 히브리서 자음적인 걸 기본적으로 해서 첫 번에는 이 22자 이 자체를 외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다 왼분들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자체를 오늘은 교재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소개만 했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기본적인 면에서 쓰기인데요. 요거 하나를 일주일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내서 하면은 다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알파벳, 알레페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드, 데이트, 요트, 카프, 아프멘 해서 22자를 다 외요. 그런 다음에 알레파면 이 자체가 황소다. 황소는 배움이다. 배움은 익힘이다. 익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익힘이다 하는 면에서 이 알렙 자체가 되어지는 의미를 알아서 연결을 시키면은, 저는 이제 성문법으로 해서 연역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목사님은 귀납법으로 해서 온전한 우리가 창세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면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은 기초적인 면에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